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1절부터 보는 게 아니라 10장 4절까지를 이미 보셔서 10장 5절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아수르, 이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때렸던,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시기를 10장 5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수르 사람은 누구래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혼내기 위한 막대기와 몽둥이의 용도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여졌는데 단순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몽둥이와 막대기의 사명이 뭡니까? 때리는 거죠. 징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몽둥이와 막대기, 다시 말하면 아수르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겠다. 이게 지금 몽둥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해야 했던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깡패 역할하는 사람들 있죠. 그 역할이 지금 누구 역할이라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영화에서 깡패 역할하는 사람은 정말 실감나게 폭력을 가해야 영화에서 컷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아주 신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감독이 컷을 놓치면 때리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독이 컷을 놓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감정 실려 가지고 진짜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상대방 배우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독이 이 사람, 이 폭력배 A, 폭력배 B를 어떻게 하겠어요?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하는 거죠. 왜? 감독이 컷을 했으면 아무리 때리더라도 딱 멈춰야 되는 게 이게 배우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딱 거기까지 하고 멈추라고 사인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교만을 폈냐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의 날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감독의 사인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왜? 자기 역할이 깡패니까 이 깡패 역할을 지금 아주 충실히 하는 것을 벗어나서 도에 지나치게 이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주인공을 갖다가 다치게끔, 더 심하게끔 상처를 좀 입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15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제 지금 분수를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뭐한다고요?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영화로 말하면 더 이상 그 폭력 A, 폭력 B 했던 그들의 배역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 역할을 충실하고 그냥 멈췄으면 되는데 아주 그냥 더 감독의 사인도 받지 않고 더 악하게 그들이 지금
해 버렸다라는 것이 지금 이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10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유다는 완전히 파멸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남은 자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1절 보시면요. 10장 21절 남은 자 나와 있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또 남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성경 계속해서 이제 이 시대 이후의 유다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보시면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유다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어떻게 멸하느냐면 26절에 미디안을 친 것처럼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유다는 다시 회복시키겠지만 유다를 매를 때렸던 몽둥이와 막대기 역할을 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역할이 아수르의 역할은 몽둥이와 막대기 역할, 영어로 말하면 깡패 일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들은 때릴 수밖에 없는 역할이 부여가 됐죠. 그래서 28절부터 34절까지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2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땅 지역과 함께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고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고 그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공격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7장, 9장, 11장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7장에서는 무슨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했어요. 신약에서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건은 뭡니까? 처녀 출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흔히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동정녀는 죽을 때까지 처녀의 성을 지킨 사람을 보통 동정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정녀라는 표현보다는 처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흔히 마리아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시집가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그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 동정녀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처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사인이다. 9장에서 그 사인은 무슨 사인입니까? 그 아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다.
자, 세 번째 사인 11장에서 사인은 무슨 사인이냐면 그의 자손은 그의 뿌리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의 뿌리 무슨 줄기에서 난다고 합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퍼즐이 하나씩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맞춰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뿌리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 가지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지가 나온다. 혹시 나무 키운 건 아니더라도 보셨나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처음 심었을 때 말고 보통 가지는 어디에서 나와요? 줄기에서 나오죠. 이게 나무가 아니고 식물이네. 자,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밑에 이게 하나가 원래는 처음에는 뿌리에서 올라오지만 그 다음부터의 줄기는 이 가지는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그 몸통에서 계속 번져 나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휘무지 해가지고 포도나무 하는 거 말고 잘랐을 때 이스라엘에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올리브 나무는 가지가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는 지금 어디서 나왔나 한번 보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온 것 같으세요? 지금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줄기에서 나왔죠. 이게 지금 1장 1절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지금 가지가 나왔다는 거. 저런 가지를 가리켜서 이제 호테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게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이 줄기에서 옆에서 이 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밑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런 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열린다 성경에서 유모세 씨가 그린 그림인데 이것에 이제 모델이 된 그림이 그 유모세 씨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나무 같죠? 지금 저 사진을 보고 밑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호테르라고 한다는 겁니다. 호테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나와 있죠. 4절에 혹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겠죠. 자, 저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호테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목자의 막대기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 목자의 막대기로 쓰여지는데 막대기를 쓰는 용도가 뭐냐면 끝을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끝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뭉통하게 생겼어요. 자,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단단해 가지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죠. 무기로 쓰여진다고요. 무기, 목동들의 무기. 뭐 그때 목동이 칼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맹수들을 지켜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도가 있는데 양들이 다니다가 양들이 가서는 안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저 막대기를 가지고요 딱 던져요. 맞추려고 던지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안 돼 가지고 양보다 좀 앞서서 딱 던지면 양이 놀래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딱 던지면 휙 돌아가지고 톡 떨어지기. 연습 많이 해야겠죠. 잘못하면 맞출 수 있으니까. 저 맞아가지고 괜히 큰일 나니까 안 맞을 정도로 딱 던지는 겁니다. 저게 이제 저 나무에 저기 올리브 나무, 우리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 호테르라는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1장 1절에서 또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뿌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뿌리에서 나온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뿌리에서 나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가지가 아니라 바닥에 뿌리에서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가서 이제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시편에 가서 보면 자녀들을 표현할 때 내 자식들은 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그림도 이제 원래 모델이 이런 이 모델인데요.
이것처럼 이게 지금 뿌리에서 이렇게 가지가 쭉쭉쭉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가지의 특징은 목자들이 길게 자라기 때문에 지팡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팡이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겠죠. 그러면 양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양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딱 가서 물의 깊이를 잴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깊이를 잴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해줄 때 사용을 하고, 또 양들이 이렇게 뭐 좀 위험한 곳 갔을 때 이렇게 건져 올리는 그런 용도, 인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 가지에서 나온, 줄기에서 나온 것을 호테르라고 하고,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넷제르라고 해요. 이 넷제르하고 혹시 비슷한 단어가 뭐가 혹시 떠오르세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 나사렛.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이다. 근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구약에 나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치 구약에 예언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에 나사렛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것 같은 단어가 바로 넷제르라는 얘기예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넷제르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 그 뿌리에서 나타나는 그 가지로 예언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태어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지금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더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다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밑으로 들어가죠. 이새의 뿌리는 누굴까요? 이새의 뿌리. 뿌리로 쭉 가면 누굴까 나올까요? 누가복음을 가서 보니까 계속 그 뿌리를 찾아가요. 어디까지 가요? 아담에 이어서 하나님까지 가요. 결국 이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새의 뿌리는 이새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을 계속 쭉 원 뿌리까지 가게 되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까지 간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게 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7장, 9장, 1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정체성은 누구냐?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어떠한 하나님이 도대체 나오시느냐?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9장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다라고 했어요. 낳다라는 것은 온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아담처럼 오는 게 아니라 여인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또 다른 퍼즐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온다는 얘기는 다윗의 자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번 던지십니다. 야, 다윗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인데 주라고 불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기 자손인데 주라고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분은 그 이전에 계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넷제르 뿌리에서 나오는 이 가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래서 7장, 9장, 11장을 이렇게 퍼즐을 쭉 연결해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는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총 몇 가지의 모습인지 한번 잘 세보세요. 2절입니다. 11장 2절. 그의 위에, 그 메시아 위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몇 번 나왔어요? 7번입니다. 자, 7번에 걸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어떤 장면이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 성령 임하신 것으로
복음서에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이러한 일곱 영 온전하신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끝에 단어가 보니까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나는 내가 보내 내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다음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공의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띠를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이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통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세요? 어떤 단어가 좀 이상하세요? 공의로 누구를 심판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자를 심판한다. 가난한 자 반대말이니까 그렇죠? 부자를 심판하고 다음에 정직으로는 누구를 심판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겸손한 자가 아니고 누구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교만한 사람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분은 앞으로 오셔서 공의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대요. 무슨 상황이죠? 반어법일까요? 또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이에요? 부자 편이에요? 누구 편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가난한 자 편을 들면 그분은 공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무죄하면 공의롭지 않죠. 반대로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무죄하면요. 이것도 공의가 아니에요. 죄가 있고 없고는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권력자인지 힘없는 사람 그거 관계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냥 죄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한 자의 최대 소원이 뭘까요? 제발 공정하게 재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힘없는 사람의 가장 부르짖음이 뭐예요? 나를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발 공정하게 좀 재판 좀 해달라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니까 권력자들은 누구 말대로 사람 한 명 죽이면 살인자지만 사람 많이 죽이면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인데 이 가난한 자의 소원이 무슨 거냐면 제발 재판만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데 가난한 자가 한 번도 공의로 심판받아 본 적이 없다고요. 늘 불리했어요. 잘못 안 한 것까지 다 뒤집었었다고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가난하다고 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가난한 자를 갖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왜 그 사람을 심판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억울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맞죠? 예, 그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요. 정직하면은 손해봐요, 이익봐요? 이게 우리 세상이라고요. 정직하면 손해봐요. 그런데 정직하게 행해도 이제 그들이 겸손한 그들이 정직하게 판결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요즘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자기가 겸손한 분이 계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나 아니면 다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와요. 뭐 거기에서 저는 뭐 이렇게 별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아마 지지를 못 받을 거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알리죠.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겸손한 자의 평가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비로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메시아 오셔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시는 대로 제발 법대로만 판결해주면
억울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없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판결을 못 받아온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쭉 이사야서를 쭉 보시는 대로. 자,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편도 아니시고 부자인 사람도 편도 아니십니다. 죄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판결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년왕국의 모습을 6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잘 아시는 거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의 식성이 변하네요. 그렇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렇게 해도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6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 이유가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황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찬송가 혹시 기억나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자, 그거 이루어질까요? 우리 눈 뜨고 있을 때요? 안 이루어져요. 흔히 이제 그 곡을 만드신 분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이 만든 곡들이죠. 세대주의 관점에서는 그 가사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시다 보면 부르기 쉽지 않은 노래를 경험하시게 돼요. 안 맞아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 노래를 부르시다 보면 걸린다고요. 이해가시죠? 알고 부르시는 건 괜찮은데 알고 부른다는 얘기 뭐냐면 천년왕국을 기대하면서 부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세대에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시면 잘못 해석을 하신 거라고요. 앞으로 부르실 때는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르실 때는 천년왕국을 소망하시면서 부르시라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과 같은 관점에서의 찬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는 또 한 번에 걸쳐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11절입니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나와 있죠. 남은 백성.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 남은 자 남은 백성 계속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사야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스알야숲 부르는 것처럼 지금 계속 이 하나님께서도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이 증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디서 돌아온대요?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한다. 여기서 왜 이렇게 돌아올까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언제요? 아수르 때 이걸 다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열방에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미 그들은 붙잡혀 갔다는 얘기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던 그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내가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유학을 가고 또 해외에 내가 원해가지고 해외 이주를 간 게 아니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로 그 나라를 통치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시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깨에 날아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끌려갔던 신분에서 이제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이 나와 있는 16절 보시면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혔던 그들은 다시 돌아오고 이제는 포로의 신분이 아닌 통치자의 신분으로 통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2장이죠. 그게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을 12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돌려드리는 겁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그날에, 자, 이 그날이라는 거 아까 이제 천년왕국의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날짜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지나간 시절 다 돌이켜 봤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나를 징계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었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다 돌이키셨고 우리로 이 땅에 돌아와서 살게 하시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 가사로 찬양을 만든 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불러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그날에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4절 또 그날에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은 주어가 누군가를 보세요. 누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개인이에요? 민족이에요? 단어 쓰인 거 보세요. 내가, 나의. 개인이에요? 민족이에요? 개인적 감사예요. 개인적 감사. 1절, 2절이 그래요. 3절, 4절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이건 뭐예요? 민족적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4절에 그들이 이제 서로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극히 아름다운 일.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3, 4, 5, 6절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날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온 민족이 3절부터 6절까지 서로를 향해서 권하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2장이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12장이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심판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은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지서가 어려운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건지 때로는 선지서 안에서도 이루어진 게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데 그것만 파악하게 되면 이해가 지금 안 되시는 부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뭐 24장까지 봐도 괜찮은데요. 일단은 큰 흐름상으로는 23장까지는 각 나라를 열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이게 있었던 지도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이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이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13장부터 23장까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두로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이 예언은 이사야가 이 나라를 가서 예언을 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것은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세상도 아니고 이걸 이 나라 지금 다 돌아다니면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까지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자,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민족신이 아니에요. 예, 온 땅에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그러면 온 땅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게 증명이 돼요? 온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서 경고해가지고 회개하라는 이런 의미로 13장부터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각 나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또 하죠. 다음에 14장 끝부분에 가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다음에 저 블레셋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15장과 16장에 걸쳐서는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채워진 것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다메섹,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18장에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19장 20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21장에서는 주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시다가 두마, 에돔입니다. 다음 아라비아, 유다 남쪽에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한 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28장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23장에서는 이제 두로에 대해서 두로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 나폴레옹에 의해서 최종 함락이 되는데 그건 이제 에스겔에서 두로는 좀 더 다루게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그 맛배기 정도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24장에서 이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24장까지 이렇게 하면서 온 땅을 통해서 24장을 안에다 넣은 이유는 온 땅의 창조주라는 의미로 24장을 넣고요. 지리적인 구분으로는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시대적인 구분으로 가게 되면 24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시간적으로는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23장까지 이미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공간으로 보면 24장까지를 넣는 것이 구성으로 맞고요.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 24장은 그 뒤에 일어나는 24, 25, 26, 27장과 함께 묶여가지고 후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24장은 장소로는 앞으로 묶이고 시간으로는 뒤로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지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같이 다 넣어드린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막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한 것들 막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결국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온 나라의 온 세계의 통치자시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에게 했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희들에게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시기 위한 거.
그 두 가지 측면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10분 쉬셨다가 9시 2분에 13장부터 이제 온 땅의 하나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